마음을 넓히라. 잠언 17장 10절로 16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 책망에 깨우치나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 악인은 늘 되들려고 하니 그런 자에게는 무자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새끼들을 빼앗긴 암컷을 만나는 것보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 배은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댐의 작은 구멍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따지기를 그만두어라.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의 수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화를 피할 수 있지만 마음이 좁아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경고와 기회는 이어집니다. 경고를 들으면 고된 일을 피할 기회가 되지만 수십 번의 경고를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은 고단한 생활이 계속될 것입니다. 마음에 담을 용량, 곧 수용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경고와 공격을 구별하는 지혜와 경고를 들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마음의 수용성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댐의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평소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일에만 힘을 씁니다. 당장의 이득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런 일관적인 패턴이 무의식이 되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풀어준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요술쟁이의 집에 사는 생쥐는 사나운 고양이 때문에 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안쓰럽게 본 요술쟁이는 생쥐의 겉모습을 더 힘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 모양의 생쥐는 개를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쥐의 모양을 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무자비한 처벌과 재앙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마음의 수용성을 키워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지혜를 쉽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SNS도 한몫합니다. 지혜를 향한 진심 어린 욕구가 자신에게 없음조차 알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얕은 지식과 기술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지혜에 대한 갈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8절로 10절의 말씀. 내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족하다고 여기지 말고 곤란한 때가 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고 당장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로의 성숙을 목말라 하십시오. 이 마음이 넓혀질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짐이 커질 것입니다. 주님, 저는 늘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생각이 편협한 사람입니다. 항상 한편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는 스스로 낮춤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굳세게 하는 자만과 자고함을 깨어 주옵소서. 임기응변의 패턴을 끊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